자, 말씀 듣겠습니다. 원스텝 10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고난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 증거를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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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두 가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타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2시간 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쉽게 말하면 깨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뉘앙스는 어떤 때냐면요, 고통받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이 증가하는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술은 고통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정치가, 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린 선거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는 그 때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고통은 증가될 것이에요.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이든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예전과는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제의 원리, 정치의 원리도, 어떤 사상과 이념도 이 시대에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뉴 거버넌스라는 어떤 새로운 띠들이 모든 영역에서 화제가 되어서, 이 주제가 되어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어떤 룰들이 적용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도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라보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이다.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고통이 무엇인가?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여러분, 성경의 확실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왜 주시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왜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질문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고통의 정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우린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제학자라든지 뭐 정치가라든지 과학자라든지 결국 새로운 답을 얻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문제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연구가 되고 그 연구가 답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인이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고난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난은 해석하기 어려워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답을 얻은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고통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던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절대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절대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회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납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회귀 본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여러분 짬밥 나왔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엄마 생각나죠. 엄마가 해준 아주 따뜻한 그 밥, 계란이 있고 계란말이가 있고, 저는 계란말이가 꼭 있어야 돼요. 계란말이가 있고 된장국이 있고 정성스럽게 끓여준 그 밥이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나요. 그 보초서다가 갑자기 막 엄마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엄마를 부르는 자기의 그리움으로 자기 막 대치되면서 엄마가 막 눈물장. 왜 그렇습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회귀 본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이 시대 가운데 고난이 증가하는, 마지막 때에 고난이 증가되는 여러분 사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질문이 이제 가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구도자로서 가장 순수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고난 속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가장 순수한 질문,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 다음 던져지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결국 마지막은 이 고통의 당사자가 되는, 이 고난의 당사자가 되는 나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자, 그 질문까지 갔다가 결국 이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갔다가 그 고통의 정중앙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어떤 나입니까? 너무나 미약하죠. 너무나 연약하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고난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만약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거울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정말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춰져요. 평상시 내가 좋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 고통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엄청난 파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으시죠? 그 고은이라는 그 시인께서 극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아주 간단한
시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올라갈 때는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 꽃이 있는데, 근데 내가 인생의 내리막길로 갈 때, 인생의 어려운 단계로 갈 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내가 내려갈 때 보았다. 얼마나 깊은 시입니까? 얼마나 주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한 60, 50 이제 넘고 60 넘어오신 어르신들은 즉 이 고은 시인의 시가 구구절절 와닿으시죠? 할렐루야. 구구절절 와닿으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고난의 장소인 광야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광야 속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광야에서 자기들은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할렐루야. 그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장소는 어떤 장소이냐? 내가 연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난의 장소에서 나의 힘과 존재는 미약하나 오히려 그 나약함과 미약함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선명해집니다.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선명해져요. 할렐루야. 그 선명함 앞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그때 인간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힘을 내서 사역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엎드림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고난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고난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때의 말세는 고통의 때가 이르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이 어려울 때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내가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그 경외함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살아남게 될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봅니다. 엄청난 걸 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사야의 눈이 딱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어떤 왕좌를 생각해 보세요. 위엄 있는 왕의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니까 스랍들은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니까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 발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머지 한 날개로는 날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운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그 절대자, 부족함이 없는 절대자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느낌.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토트넘 경기장에 가서 손흥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영상을 하도 많이 보여줘가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몇만 명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요. 이야,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영국 사람들 기구나. 이게 겉으로는 what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영국 발음이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신사 같은데 들어가니까 완전 전투적인 거예요. 와! 그때 손흥민이 딱 넣었을 때 내가 He's my brother 내가 그랬더니 와 하면서 막 저 진짜 your brother 아니 코리안이니까 brother 깜짝 와 이게 전투하는 민족이었구나 이게 영국 사람들 막 그 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월드컵 때 뭐 붉은 악마 유명했지 않습니까? 모였을 때 해외 축구 선수들 다큐멘터리 인터뷰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걸 보고 막 압도돼서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홀리건은 될 것도 아니에요. 그때 한국인이 한번 막 하니까 막 거기서 막 두려울 정도.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막 그런 마음을 이태리 축구 선수 인터뷰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걸 캡처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무당들이 그 안에 있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기가 하도 세니까 그 기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목사님들도 대단해요. 할렐루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사야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막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막 절대 기운, 생명력, 그로부터 오는 창조력, 그로부터 오는 엄청난 것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연기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의 소망이 모든 교회의 소망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5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5절에 여러분 이사야는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해서 와 나도 와 이게 놀랍다 막 이런 고백이 아니라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건 어떤 고백이에요?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가서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 망하게 돼 있어. 나 끝났어. 나 소망 없어.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끝났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그곳에서 이사야는 와 내가 사역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아니면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 망하게 되었다. 이 고난, 이 고통 나 망하게 돼. 이제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어. 나 끝난 것 같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 모습이 꼭 어떤 모습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광 직전에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에 여러분 어두움은 가장 짙은 거예요. 오히려 어두움이 가장 짙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이 오른다. 해가 뜨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망하게 된 모습.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는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란 건 뭐냐면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난 망하게 된 게 당연한 거예요. 난 여기서 이제 뭐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는데 이제 내가 그냥 나는 이제 주저앉는 게 당연한 거야. 그 고백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흑암같이 어두울 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선명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빛이, 하나님의 빛이 선명해진 때는 언제냐면 오히려 흑암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선명해질 때는 언제냐? 이사야가 고백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선명해질 것이에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와디럼에 갔습니다. 와디럼에 갔는데 거기에 베두인 텐트에서 한번 자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제 베두인 텐트를 왜 가냐면 이제 저녁에 그 사막과 같은 와디럼에 별이 엄청나거든요. 별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베두인 텐트에서 이렇게 데려갑니다. 베두인 텐트가 밝잖아요. 근데 어디로 데려가냐? 베두인 텐트에 빛이 없는 곳으로, 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와, 칠흑같이 어둡더라고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핸드폰 불빛으로 내 발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딱 봤는데요, 여러분, 별이요 쏟아져요. 와, 별빛이 이런 거구나. 별빛이 내린다. 이런 게 별빛이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건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로등도 없고. 그러니까 별빛이 선명한 겁니다. 이게 역설적인 것이에요. 이사야가 망하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선명해요. 이사야가 부정하다고 고백한 그 순간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영어로 보면 fear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고난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이, 내 자신이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빛은 선명해집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망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때 드디어 내가 발견하게 되는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의 도움, 여호와의 승리,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즐거움은 인간의 즐거움과 완전히 다른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내 안에서.
나는 쇠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이렇게 부어지는데요, 와,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떨고 있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습 속에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데 파락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을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멋 모르고 까불며 살았구나. 진짜 내가 진짜 교만해서 살았구나. 내가 진짜 내가 능력이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제 삶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 나에 대한 깊은 성찰인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목사라는 타이틀에 나의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릴 수 없구나. 결국 모든 인간은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면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에 그 일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 어떤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한 기도만 나와요.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mercy, have mercy on me, God.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힘 있는 자가 베풀어주는 은혜가 긍휼인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인데 오늘부터 넌 죄인이 아니야. 일방적인 favor,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인 줄 아십니까? 그 긍휼을 구할 때, 그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고, 내가 농사하고 농사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긍휼하게 돼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의 장소.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빛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권능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세요. 땅을 통치할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서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입니까?
이분이 한번 집회하면 막 100만 명씩 모이고, 그런 크루세이드 집회를 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 빌리 그레이엄 재단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역할을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동원되는 재정, 또 그곳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좋은 일들을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 그 책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가 지금 어떻게 목사님의 사역에 그렇게 강력한, 인간이 도대체 기획하고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들이 목사님의 사역에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자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자님 앞에 지금 개미가 지나갑니다. 개미가 지나가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손끝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개미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장난꾸러기들, 개구쟁이들. 눌러봐요. 개미가 느끼는 힘의 가중도를 한번 생각해. 그냥 우리가 쭉 누르면 그냥 터지는 거죠. 그냥 조금만 눌러도 개미가 확.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신이 개미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내가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모든 영역의 리더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가 된, 여러분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권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정도 100만 명씩 모이는 집회하면 인간은요 타락합니다. 웬만한 인간은 변질돼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흉악한, 여러분 천사와 악마가 한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알고. 여러분 저는 왜 이 설교를 주님께서 주셨느냐? 저희 교회에 수많은 리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쓰시는 리더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리더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 가르쳐 주는 줄 아십니까? 수학 하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권능이 임하기 시작. 아멘. 100만 명이 자기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는데 변질되지 않는 신앙, 그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고난 속에,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이 갈수록 평안과 기쁨이 증가됩니다. 자, 잘 보세요. 고난은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런 설명을, 이런 그림을 그려야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고난은요 깊은 심해에 다이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표면에서는 사람들이 막 찰랑찰랑거리고 막 거기 굉장히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물 표면에. 그런데 심해는 어떻습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숙련된 다이버들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이버들 영화 한번 보십시오. 깊이, 저도 한 5m, 10m만 들어가도 벌써 이퀄라이징 하면서 막 들어가도 이게 이 수압이 벌써 다릅니다. 벌써 느낌이 달라요. 위의 공기와 밑에 공기가 완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시고 뭐 다큐멘터리 보시면 막 100m씩 들어가는 다이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 너무 고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고난은 어떤 거냐면,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왜 고난이 힘드냐면요, 낯선 거예요. 낯섦. 고난이 낯설므로 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때는 못 경험했던 감정들이잖아요. 두려움, 우울함들. 그것들이 낯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심해에서 무너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심해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더 깊은 곳으로 다이버들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낯선 것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난을 제가 풀어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낯설미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고난이 낯설다? 맞지. 낯선 거지. 그 낯설미 내게 힘든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 처음에 다이버들이 밑으로 들어갈 때 그 심해가 낯설지만 점점 들어갈수록 뭐를 찾았습니까? 안정을 찾습니다.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적응되는 그 시점에 뭐가 열립니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평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낯설지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 나를 고난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난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깊은 축복의 장소라고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한번 외쳐볼게요. 고난이라 쓰고 깊은 축복의 장소라 읽는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들어낸 고난이라는 이 언어에 담겨진 것들이 이게 상당히 강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깊은 곳. 누구도. 근데 그 낯설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낯설미 처음에는 좀 어렵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무엇이 증가됩니까? 여러분 평강이 증가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증가되기 시작해요. 생명력이 내 안에 증가되기 시작해요. 세상은 거기서 무너지는데 희한한 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낯설어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낯선 가운데 금방 적응이 돼요.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예요. 어둠에 가도 적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깊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표면적인 기쁨이 아니라 표면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나를 위하여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빛은 선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대로 공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빛이 실제적인 어둠을 깨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빛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 한번 조명 한번 껌껌하게 해줘 보세요. 갑자기 어둡죠? 이거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어두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쫙 켜주면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만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선명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잠식하고 있는 어두움으로 봤던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그렇던 생각, 우울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사단의 어두움을 저항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항을 넘어서 깨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두움에서 확장되는 것이에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의 때에 확장된 것이에요. 아멘. 아멘.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 다음 단계, 그 깊은 심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시작한 그 사람에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면 물론 그 다음 단계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같이 선포해 볼까요?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기쁨이 슬픔과 절망을 이긴다. 소망이 낙담을 이긴다. 믿음이 불가능을 이긴다. 믿음이 불가능을 이긴다. 할렐루야. 그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빛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주신 거예요. 빛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당신 안에 빛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어둠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제 설교가 하나님 빼고 들어보세요. 하나도 틀린 말이 있어요? 다 맞지요. 어두운 생각, 두려운 생각, 안 좋은 생각 망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럼 묻는 거예요. What is next? 다음은 뭐야? 그냥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간의 의지로도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기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여러분 변질돼요. 더 큰 것이 오면 또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영원한 빛이 온다면, 영원한 빛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딸, 둘째 딸에게 예배 갔다 왔다. 줌 통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막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막 선포 기도를 해줬어요. 유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풀어지게 될지어다. 어둠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선포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실제화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 하나님 반드시 그 순간으로 이끄십니다. 마지막은 환경으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증거.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세 번째 증거,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심지어 매일 보는 자연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 우연히 받아본 말씀 카드를 통해,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음에서 하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메가커피 그 선전하는 손흥민이 나에게 손짓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집사님이 위로인 거예요. 집사님의 한마디가 위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는 아니지만 이게 고난이 있는 축복이에요. 그 소리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빛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날 위해 스몰 리더가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일들이, 이 세 가지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이 증가되어지고, 빛의 파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환경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